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참 사랑하십니다. 가장 인간의 건강과 장수에 필수적으로 관련된 게 뭐냐? 그것을 밝혀냈는데 그게 뭐냐면 마음의 태도, 이 마음의 평안이 그 사람의 건강에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유전자가 좋아도 아무리 음식을 잘 먹어도 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한 사람들, 마음의 태도가 항상 부정적이고 마음에 항상 불안함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유전자가 좋아도 아무리 음식 먹어도 이 상관이 없다는 거. 허준 이 선생께서 사람을 고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는데 그 제1원칙이 뭐냐면 병의 치료 이전에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다스려라. 그 요즘에 병원 가면 뭐 마음 봅니까? 뭐 아무리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도 30초 1분 안에 째까닥 넘어가죠. MRI 열심히 찍어주고 CT 찍어주고 뭐 모든 검사는 다 하지만 마음을 찍어주고 이 마음을 고쳐주는 병원은 뭐 현대아산에서 그럽니까? 삼성에서 그럽니까? 뭐 서울대학병원에서 그럽니까? 근데 우리 허준 선생은 이 사람의 병을 고치면서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을 들여다봐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건강에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의 평안이라는 겁니다. 이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이 한쪽 쥐는요 아주 편안하고 평안한 환경,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 저 쥐가 좋아하는 음식도 주고 그랬더니 한 달 만에 그냥 이 털이 윤기가 나고 토실토실 살이 쪄요. 그런데 한쪽 쥐는요 갖은 스트레스를 다 주는 겁니다. 먹이를 먹으러 올 때마다 이 기계가 자꾸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음식은 먹어야 되는데 먹을 때마다 이렇게 쥐어 박으니까 스트레스를 엄청 받잖아요. 이 쥐들이 어떻게 됐냐면은 털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쥐들은 이 몸에 이 암세포가 굉장히 이렇게 퍼져나가는 걸 보는 거예요. 이 한낱 미물도요, 이 평안이 이 건강을 좌우하는 걸 보면 인간에게 있어서 이 평안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 솔로몬은요, 현자들의 대화에서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렇게 솔로몬이 이렇게 물어봐요. 어떤 사람은 재물입니다. 왜냐하면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명예입니다. 아무리 인간은 인간답게 살고 명예롭게 살아야 돈 있으면 뭐합니까? 어떤 사람은 권력이 있어야 이 모든 걸 다 취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재물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권세가 있어도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없으면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평안이 없대. 권세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 임금 자리에 앉아서 매일 불안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평강이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고 축복의 기초입니다. 평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평강은요, 이 짐승의 평강하고 달라요. 아까 쥐의 실험에서 보면 이 짐승들은 환경이 좋으면 편안하면 평강해요. 또 인간은 참 신비로운 존재예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불안한 사람이 있고 아무리 환경이 안 좋아도 평안한 사람이 있어요. 사울 임금하고 다윗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평안하면은 임금이 더 평안해야죠. 꽃길을 걷고 있는 임금이 더 평안해야 되는데 임금은 악신에 들려가지고 매일 불안하고 그 임금에게 쫓겨다니는 다윗은 매일 잠을 평안하게 자고 이게 평안의 신비예요. 평안의 신비. 오늘 성경에 보면 평강에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하나님이. 그럼 누가 평강할 수 있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평강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내가 평강한다고 그래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뭐 자기가 평강할 수 있다고 평강할 수 있습니까? 환경적으로 보면 다윗은 평강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평강이 그 안에 임하는 겁니다.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마음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평강은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불안하고 싶어서 불안합니까? 누가 초조해하고 싶어서 초조합니까? 내 마음을요, 하나님이 지키셔야 평강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지켜주시느냐? 누구를 평강으로 지켜주시나? 여기에 오늘 말씀에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가 여러분 안에 임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히브리어는요, 최상급 표현이 없어요. 우리는 진짜 최고, 아주 굉장히 이러한 최상급 표현이 있는데 히브리어는 최상급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최상급을 표현하냐면요, 반복을 통해서요. 반복. 평강하고 평강하리라. 그러면 최고의 평강, 뺏기지 않는 평강, 완전한 평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데 누구를 그렇게 지켜주시느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께서 평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이 두 가지예요. 그러면 심지가 견고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심지에 해당하는 예체르는요, 마음의 단단함을 의미하는, 마음의 강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가 견고하다 그러면 마음을 굳게 먹고 의지력을 아주 이렇게 강화시키는 것이 심지가 견고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예체르 사무크라는 히브리어 이 심지가 견고하던 말은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심지라는 것은요, 마음의 뜻으로 번역을 했는데 원래 뜻은 마음의 목적이에요. 마음의 목적. 다시 말씀하면 마음의 방향. 심리가 견고하다는 것은 마음의 방향이 고정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에서하고 야곱하고 비교하면 마음의 강도를 따지면 누가 더 단단했을까요? 에서가 단단했을까요? 야곱이 더 단단했을까요? 인간적인 마음의 강도는요, 에서가 훨씬 강했을 거예요. 사냥꾼이었죠. 의지력이 강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마음의 방향이에요. 에서는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지만 마음의 방향이 이방 여인으로 향해져 있어요. 하나님께 한 번도 그 마음이 방향이 고정된 적이 없어요. 반면에 야곱은요, 매일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마음이 물러떨어진, 요즘 얘기하면 마마보이였어요. 그런데 야곱은요,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해져 있어요. 성경에서 심지가 견고하다는 건요,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평안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쪽으로 마음의 방향이 고정된 사람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면 요셉이라는 사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요셉은 환경이 녹록지 않았어요. 그런데 항상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의 약속, 그 꿈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어느 날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요셉은요, 자신의 마음의 방향을 자꾸 흔들어대는 아름다운 여인의 그쪽으로 마음의 방향이 바뀌지 않았어요. 하나님 쪽으로 항상, 이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와도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로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예로 살아도, 죄수로 살아도, 국무총리가 돼도 그 마음에 항상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솔로몬의 예를 들어볼까요?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왕권 초기에는 일천문제를 드리고 하나님밖에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전 세계의 아름다운 여인들이 다 자기 왕비가 되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지 못하고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고 심지가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방향이 여인에게로 옮겨가고 여인이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평강이 사라지는 거예요. 인생의 노년에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불안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기만 불안해집니까? 그 나라가 반쪽이 나요.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솔로몬의 마음의 방향이 흔들려 버리니까, 마음이 나뉘어버리니까 나라가 두 쪽이 나요. 여러분, 가정에서요, 부모의 마음이요, 하나님께로 고정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자녀들도 마음도 평안합니다. 아무리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 같고 우리를 유혹을 해도요,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고정시켜 놔야 돼요. 그게 심지가 견고하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아주 굳센 의지, 군인의 투지 이런 게 아니에요. 인간은 연약해요. 매일 넘어져요. 쓰러져요. 다윗처럼 그래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어요. 죄를 질 때도, 죄를 짓고 난 이후에도.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요, 마음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니엘서 3장 17, 18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하고. 절하면은 용광로에 들어가서 그 몸이요 다 녹아지는 그러한 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그 죽음의 위협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흔들지 못했어요. 죽음 앞에서도 그 평강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죽어도 뭐 그까짓 거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마음의 방향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는 죽음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별로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도 한번 살펴볼까요? 시편 57편 6절에 보면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파서라.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을 이 죽이려고 사냥꾼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쫓아다니고 그물을 치고 웅덩이를 팠는데 억울한 일을 당해도요, 다윗은요 하나님께 그 시선을 고정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절에 시편 57편 7절에 다윗이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그래도 내 마음은 확정됐다는 거예요. 이 확정됐다는 것이 심지가 견고하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은 하나님께 항상 향해져 있으니 나를 죽이려고 천만인이 달려들어와도 나는 눈 깜빡하지 않겠다. 나의 평안을 깨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없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환경과 어려움 속에도 노래하고 찬양하고 시편의 절반을 다윗이 짓잖아요. 심지가 견고하다는 건요, 마음이 단단한 마음의 강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 향해져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 향해져 있으면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평안한 겁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고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마음이 평강하게 살려면요,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들어야 돼요. 사막을 지날 때는 지도를 보지 말고 별을 봐라, 이런 말이 있어요. 사막은요, 바람 한번 불면, 폭풍 한번 불면요, 지형이 다 바뀌어버려요. 강이 묻혀지게 되고. 그래서 이 사막을 질 때 지도를 보고 가면 길을 잃어요. 사막을 지날 때는 뭘 봐라? 별을 봐야 돼요.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을 보면 우리의 평안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환경을 보지 말고 영원히 빛나는 별을 봐야 되는데 그 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원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내가 살다 보면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저는요,
목사님 뭐 맨날 평안하시냐 그러는데요. 저는 맨날 평안합니다. 환경이 편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려움 많아요. 그렇지만 평안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평안한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도 이런 일을 겪으셨는데 내가 이 땅에서 겪는 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녀들이 속을 썩일 때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다윗에게 몹쓸놈이 하나 있었죠. 별명이 몹쓸놈이고 이름은 압살롬이에요. 이 압살롬이라는 놈이 세상에 이런 자식이 어디 있어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스럽게 키워놨더니 아버지 친구하고 작당을 하고 아버지의 백성의 마음을 다 훔쳐가지고 백주대낮에 아버지 쫓아내고 아버지 아내를 겁탈한 이런 아들도 다윗은요 죽으니까 압살롬아 울어버려요. 내 자식이 아무리 속을 썩인들 압살롬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평강을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62편 8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그 다음 절에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 두지 말자. 세상에 가장 실패하고 평강을 잃어버리는 게 뭐냐면 자꾸 사람을 의지해서 그래요. 말씀해 보여요. 사람은요 본질적으로 거짓된 존재고 본질적으로 믿을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요 본질적으로 이기적 존재, 나밖에 모르는 존재예요. 나를 위해서라면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심지어 하나님도 팽개칠 수 있는 게 그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이런 인간을 믿으니까 맨날 실망하고 섭섭해하고 평강이 깨지는 거예요. 영성가인 토마스 캠피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의 칭찬이나 비난도 상관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에 큰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사람의 비난도 칭찬도 별 연연해 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좀 칭찬하면 살맛 나고 누가 조금 안 좋은 말을 하면 그 말이 가슴에 마음에 비수처럼 꽂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보물처럼 묵상하고 살면 좋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까마귀처럼 맨날 잊어버리고 지나가는 사람, 친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마음에 꼭 비수처럼 박아놓은 그 악한 말을 날마다 묵상하는 거, 날마다. 그 사람이 나한테 그랬지. 그래 하면서. 그걸 뭐하러 묵상해요? 비난이라 이런 거 연연하지 말고 다 던져버리세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나의 가치는 하나님만이 결정할 수 있어요. 사람의 어줍지 않은 말이나 사람의 비난이나 사람의 칭찬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보내셔서 죽이시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죽이시까지 사랑하는 존재가 나란 말이에요. 거기에 여러분들의 성도의 그러한 이 시선을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누가 조금 칭찬해도 기분이 나쁘지는 않겠죠. 누가 조금 뭐라 그래도 낙심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나의 가치는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내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예수님께 고정하고 말씀에 고정하고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 형통. 왜 평강이 없어지냐? 자꾸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예요. 누가 이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갔다가 누가 우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갔다.
그래 갈팡질팡. 여러분, 심지가 견고하다는 건요, 세상의 환경과 세상의 소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고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고정한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이런 사람 되시길 주여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전은요, 왜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냐? 여기는요, 말씀을 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자리. 구약의 성전은요, 서쪽을 보고 들어왔다 동쪽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서쪽은 어느 쪽이죠? 해가 지는 쪽. 절망, 낙심, 낭망. 성전에 들어올 때는 낙심한 마음, 절망의 마음, 파괴된 마음, 불안한 마음으로 왔지만 성전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전을 나갈 때는 동쪽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동쪽이 어느 쪽입니까? 해가 뜨는 쪽이에요. 소망의 방향, 희망의 방향,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방향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마음을 고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누구를 지키시느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환경에 눈 깜빡 안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지키십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요셉의 예를 다시 들어볼까요? 요셉이 꿈을 꿨는데 부모도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그건 엄청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됩니까? 오히려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고 인생이 더 안 풀려요. 환경이 더 안 좋아져요. 신뢰가 뭐냐? 이해가 안 돼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끝까지 믿는 거예요. 그게 신뢰입니다. 이 사람이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세요?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정말 사랑하세요? 근데 내가 왜 병이 걸리죠? 왜 암에 걸리죠? 왜 자녀들이 잘못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니까요? 선을 이루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을요, 짧은 10년, 20년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영원 속에서 다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복이 성취되지 않으면은 저 하늘나라에서 내 때에 완성이 되지 않으면 내 자녀들에게서 하나님의 영원의 차원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해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주여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첫째 의미가 뭐냐면 이해가 안 돼도 끝까지 믿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 신뢰하고 맡긴다는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못하는 건요, 누구에게 맡기면 이게 다 해결이 됩니다. 잘 안 되는 거 내가 맡고 있어봤자 그거 되지도 않고 또 오히려 망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오. 요동함을 허락지 않는 것, 평강의 평강으로 함께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러분의 짐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맡긴다는 의미를 우리가 잘 모르는데요, 이 맡겼다는 건 뭐냐면 맡기면 더 이상 그 일이 내 것이 아니고 위임받은 사람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 일은 누구 일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뢰예요. 하나님께 맡겨놓고 또 가져오고, 교회 와서 하나님께 맡겨놓고 집에 갈 때도 가져가고, 이건 맡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면요, 이제는 신경 끄는 거예요.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에요. 시편 37편 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누가 평안한 사람이냐면요, 맡기지 못하는 사람 맨날 불안해요. 맡기면 잊어버리세요. 그게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잊어버리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잠언 16장 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가 생활 모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이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언제 하시냐? 맡긴 사람의 일만 해주셔요. 맡기지 않으면 여러분 책임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염려는 잘못된 마음의 습관입니다. 이 걱정도 팔자란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이 잘못된 마음의 습관을 가지면 습관이 계속되면 그 사람의 성품이 돼요. 성품은 그 사람의 운명이 되는 거예요. 걱정도 팔자라는 건 뭐냐면은 자꾸 걱정하는 습관을 들이면 그 인생은 매일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걱정만 하고 사는 팔자, 운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맡기세요. 하나님께. 걱정한다고 해결될 일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뭐냐? 걱정을 어떻게 맡기냐? 목사님이 맨날 맡기라고 하는데 어떻게 맡깁니까? 말씀만 제가 드릴게요. 빌립보서 4장 6, 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맡기는 거 뭐냐면요,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아뢰는 게 뭐니까 기도예요. 기도가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맡기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맡아주셔요.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지각에 뛰어난 이거 뭐냐면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재한다, 그 말이에요. 그 평강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맡기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거든요. 평강의 반석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하시냐면 기도할 때 가까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사야 26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거하고 신뢰한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영원히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고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치 않는 그런 영원히 내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여서 하나님의 평강을 넘쳐 누리고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는 자,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이 아무리 어둡고 괴롭고 고통스러워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선하고 옳으시며 내 인생이 반드시 선으로 합력하여 이루어질 줄로 믿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정하고 사는 사람, 그 샬롬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천 세계로 모든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남은 평생 영원토록 내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고정하여 주님 주시는 평강의 인생을 살기를 소망으로 돌아간 마천 세계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헌신의 손길 위에 존귀한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린 사랑하는 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